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다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음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무엘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밀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나름 순종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러한 유머가 많이 떠도는데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어느 날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던 중에 TV 광고에 오렌지가 너무 맛있게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남편 혹시 마트 갈 일이 좀 있을까? 남편도 마침 마트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안 그래도 지금 TV만 끝나면 마트 갔다 오려고 그랬어.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유가 떨어졌으니까 우유 2병을 사오고 만약에 오렌지가 있으면 6개 사다 줘 라 말하고 남편이 말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남편이 이제 TV가 끝나고 길을 떠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남편이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할까요? 우유하고 오렌지가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근데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우유와 오렌지가 아니라 우유 6개였습니다. 그러고선 말하는 거예요. 여보야 갔더니 오렌지가 있었어. 그래서 여보 말대로 우유를 6개 사왔어. 여보가 오렌지 있으면 6개 사오라길래 이 우유 6개 말한 거 맞지? 여러분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해 보죠. 이 남편은 아내의 말에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거다. 그럼 남편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은 이해한 대로
아니 우유를 2개 샀는데 혹시 오렌지가 있다면 6개를 사오라 했으니 6개를 사왔으니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이게 안 들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내의 명령을 충실히 잘 아내 말에 순종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사건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순종이 바로 그러한 모습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올바른 순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올바른 순종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아까 유머 속 남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좀 함께 살펴보죠.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5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자들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먼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중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았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여기 좀 지나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에 아말렉은 그들에게 화답하기보다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패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아말렉 족속을 멸하리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그 출애굽 당시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멸하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사울 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살펴보시죠.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잘 들어보십시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무도한 명령을 내리세요. 아니, 남자와 여자, 장성들을 죽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흉악한 미국의 교도소에서도 그 범죄자들이 서로 사람 취급 안 하는 한 족속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에게 손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아이를 진멸하고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은 극악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죽이는데 남자와 여자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었던 사울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렇다면 이 명령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좀 살펴보시죠. 오늘 함께 읽으면서 15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울의 행동을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갠 사람에게 향한 사울의 행동이에요. 오늘 그 아말렉을 치러 가보니 그 아말렉의 갠 족속, 갠 사람들이 아말렉과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살고 있든 그 근경에 살고 있든 그들과 가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사울이 보여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갠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우리를 우리를 선대하였으니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죽일 건데 너희를 혹여 같이 죽일까 두려우니까 너희가 아말렉에게서 떠나렴이라고 사울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울 젠틀하지 않나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혹여나 무고한 갠 사람을 죽이게 될까봐 갠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쳐 죽일 건데 너희 괜히 옆에 있다가 피 보지 말고 빨리 도망치렴이라고요.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젠틀하고 너무 인도적인 처사입니다. 또 하나의 사울의 행동을 살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동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다 죽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9절이죠.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였다고 말하나요? 그것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가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판단하기 어렵죠. 아까 그 남편이 아내 말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헷갈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면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행했던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내가 내린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된 이 돌이켜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돌이켜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에서 등을 돌렸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걔가 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름 그래도 나의 명령을 순종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버리고 나의 말과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아니, 이런 평가는 적어도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정면으로 부정하면 하나님 전 싫은데요? 아말렉과 화친을 맺을 건데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나를 돌이켜 나를 떠났다, 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 라고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사울은 나름 합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치라라 말하자 사울은 군사를 소집했고요. 혹여나 이 전쟁 가운데 불상사가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갠 사람을 피신시키도 하였고요. 이러나 저러나 그들의 남녀노소를 모두 백성들이 다 죽이긴 다 죽였어요. 가축 또한 다 죽이진 않았지 어느 정도는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울의 행동에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볼 때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의 순종이 왜 이런 행동을 낳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울의 행동을 좀 곰곰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에 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 국경 인근까지 갔는데 가고 보니까 겐 족속이 그 근처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겐 사람들, 우리 출애굽할 때 우리를 도와줬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울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겐 사람까지 다 죽였어야 했을까요? 아니요, 무엇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야 했습니다. 아까 그 남편이 가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우유를 6개 사라는 말인가? 아니면 오렌지를 사라는 말인가? 헷갈렸으면은 가장 좋은 걸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아까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우유를 6개 사오라는 말일까? 아내는 설명해 주겠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겐 사람을 어떻게 할지 자신이 보기에 겐 사람이 우리를 선대하였으니 이들을 살려주어야지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이들의 처우를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거나 이 겐 사람의 처우를 하나님께 구하는 사울의 질문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이 보기에 아말렉을 죽이는 이유가 출애굽 당시에 우리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를 선대하더니 겐 사람들은 살려주는 것이 맞겠지 라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울은 아각과 그 모든 진술을 남겨두어선 안 되었습니다. 그 아각 왕과 그 재물을 그 몇몇의 가축을 남겨놓은 것에 대해 하나님 뭐라 설명하시냐면요, 우리 함께 읽지 않았죠?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이 그 재물을 남겨놓고 사무엘을 묻죠.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재물을 남기셨습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은 대답해요. 너무 멋있죠? 저희가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행했던 그 행동을 탈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따라 사울이 원한 것을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 때처럼 탈취하였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행동을 설명하십니다. 사울은 그 순간에 좋은 것들이 눈에 보였을지라도 모든 것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아각 왕을요, 사울은 포로로 살려두고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용해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아각 왕을 죽였어야 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보기에 여전히 아각 왕은 포로로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살려두면 뭔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재물들을 두고 사울이 얘 너무 아까운데 왜 다 죽여야 하지? 살려두면 안 되나? 이유도 핑계도 너무 좋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라 말하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를 떠났다, 나에게 등 돌렸다라 말할 만큼 심각한 잘못입니까? 사울이 그냥 잠깐 자기의 판단대로 무언가 행동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판단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정의로워 보이고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이어 보이지 않습니까? 겐 사람들의 필요 없는 희생을 막는 일이었고요. 이렇든 저렇든 아각이라는 사람 죽이는 살인을 멈춘 거고요. 온 가축을 죽여야 하는 살생을 멈춘 것이니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두 죽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비합리적이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보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보여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행한 이 행동에 이다지도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가지 사건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좋아 보이는 그 나무의 실과를 마침내 따먹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원인을 제공한 뱀에게 하나님께서는 엄한 벌을 내리시고 마침내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좀 기억해 봅시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째째하게 그거 동산 중앙에는 하필 또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너무 먹고 싶게 생긴 그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 정도 따먹을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못 참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다지도 큰 저주와 에덴을 떠나는 처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선악과 사건과 오늘 사울이 벌인 이 행동과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범죄들은 다 같은 이유입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어떠함을 더 우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지 하는 이 마음보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상식, 나의 판단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 이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이것 하나만은 먹지 마라 말씀하신 그 명령보다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너무나 먹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이 우선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사울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다, 반만 지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우선되이 생각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우상숭배가 마치 바벨론의 큰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우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 판단을 보면서 멍청한 사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었어야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가축을 죽였어야지라 말하지만 우리라고 과연 다를까요? 우리라고 과연 그 하나님의 잔인무도한 명령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아 보이는데요, 하나님 지금껏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어떠함들이 더 먼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날마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가장 경멸하시는, 가장 뜨겁게 분노하시는 그 죄를 우리는 오늘 날마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그저 나름대로 순종해 본 게 아니에요. 사울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사울 나름대로 순종한 것 같은데, 나는 손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사울이 나를 떠났다라 말씀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자신보다 우선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보기에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의 지금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럽지만 또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자면 이 순간에도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주님 앞에 나아온다라 말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꿍꿍이가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사울은 그 재물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살려놓은 거예요. 겉보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바란다는 말씀하셔요. 너희가 겉보기에 나를 위해 살고 너희가 겉보기에 내가 가장 먼저 되는 것처럼 사는 것,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여전히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히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경건한 척, 얼마든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척, 너무 뜨겁게 예배하는 척. 부끄러운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속임의 프로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과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까? 과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과연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울과 같은 말을 계속해요. 하나님, 저 나름대로 순종해요. 하나님, 제 삶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해요. 이 정도면 되었죠. 그럼 여러분 정말로 전부를 드리는 분이 우리 안에 혹은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말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이런 실수와 이런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듯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등지고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구원과 은혜들을 이제는 앗아가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이순위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1순위가 하나님이시길 바라요. 그러나 너무나 친밀하게 2순위가 된 그 순간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길 기다리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시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것이 조금 치사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시나요?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말씀의 권면이 누군가에겐 부담으로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왜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돼? 라는 납득할 수 없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 전부를 주면 나의 전부를 줄게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랑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마음에서 기다리시는 그 성령님 앞에 합당한 걸, 마땅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아깝거나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거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미 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죠. 여러분 어쩌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만나 결혼을 하는데 남자의 마음 가운데 사실 더 사랑하는 여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다 말하면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말할 때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즐거워하던 것들, 우리가 마음으로 바래왔던 것들, 우린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말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장난코 말하건대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그건 칭찬받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손가락질을 당하셨어요. 먼저 그 조롱을 당하셨어요. 먼저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합시다. 이 사람께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구하며 함께 좀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달라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이것이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때 먼저 손가락질 당하셨던, 먼저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사람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참 좋으신